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탐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간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떠나라 하실 때에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떠나자마자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점점점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불평과 원망의 정점에 어떤 사건이 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번 정탐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보고 계속해서 방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탐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용사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갈 수 없다.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갈렙은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애굽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 사회, 애굽 문화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관,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심까지도 계속해서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애굽의 고기가마,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여전히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휘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 불신앙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또 모세는 중재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들, 온 회중의 이 죄된 생각들에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곧 순교자의 어떤 삶이고 순교자의 정신이죠.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치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에 또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중재를 또 나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치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8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참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인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서 사하노라는 것은 전염병으로 쳐서 전멸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홍해 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경로 지도를 보면 거기서 보시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바로 그 꼬불꼬불한 그 사진이 있는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방황하는 이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간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40년이냐라고 했을 때 왜 40년입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정탐을 했으면서도 어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는데 40일 동안 너희가 도대체 무엇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이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소망 가지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죄를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시지는 않지만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는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엄연히 생각해 보면 형벌이 맞습니다. 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오로지 심판인가? 무조건적인 심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이 광야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황하는 이 40년 동안의 생활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좀 당할 것이지만 그 땅 바라보면서 나가자.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그냥 무조건적인 저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되겠다. 소망이 된다. 라고 하실 때 데려가시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이 땅에 두신단 말이죠. 그 이유인 즉슨 무조건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즉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다시 한번 제사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 레위기에서 등장해야 할 말씀이 다시 민수기 15장에서 등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언제 말씀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40년간 너희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를 방황하게 할 것이다. 1세대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계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벌써 하나님께서는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40년간 시작도 안 했는데 40년 이후에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8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방황에 대한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5장에서부터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읽은 부분 1장에서 21장까지는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즉슨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자원하는 제사, 즉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혹 범죄할 때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게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든지 내가 고의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속죄제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30절에 읽은 대로 고의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고의로 이웃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로 범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의로 범죄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0절을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뭐 하는 자라고요? 비방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다. 그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적이죠. 이게 바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은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32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합니다. 다시 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 안식일 마지막 7째 날은 쉬라. 안식하라. 그래서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광야에 너희가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와서 온 회중 앞에서 죽이라. 나무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무 하는 게, 나무 베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더 이것이 강조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안식일이 또 언제 한번 또 강조됩니까? 홍해 사건 이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창조 때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는 만나도 거두지 마라. 그럼 그날 만나는 언제 거둬요? 그 전날, 이틀치를 같이 거두는 거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함께 이제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로지 무엇만 해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이 규례를 또다시 이 32절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7절에 옷단 귀에 다는 술, 옷술이라고 말하는데, 자,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단 끝에, 그러니까 대부분 소매나 이 옷의 옷단 끝 쪽에 이제 술을 좀 이렇게 다는데, 이게 술이 뭡니까? 이게 줄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또 여기서 흔들흔들, 저기서 흔들흔들 계속 거린단 말이죠. 마치 무슨 뭐처럼요? 예, 고양이 목에 방울 단 것처럼 딸랑딸랑 계속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옷술을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옷술을 달아서 너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이게 마치 지금의 방울 같은 거에 달았다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면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400년 이상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애굽 문화 속에서, 애굽 신관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사기 때에 들어가서도 계속 애굽의 신들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 잡족들 가운데에서 애굽의 신과 애굽의 이 문화들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신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완악함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술을 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안식일이나 이 옷술을 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에는 40년 광야 생활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40년 동안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영적인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자, 16절부터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라 반역이라고 하는데 이 고라가 누구냐? 자,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세 아들들과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라와 세 르우벤 자손들이 당을 짓고, 자,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계속 거스르는 겁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우두머리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가 뭔데 계속 너희를 높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임하신다. 우리 가운데도 거하신다. 왜 너희만 너희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4절에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가. 이 엎드렸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야 너희가 이 영적인 지도력 앞에 반기를 들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분수에 지나친 일이다.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부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결코 적은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전체는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는 일이 과연 작은 일이냐, 그게 보잘것없는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굳이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들이 아니어도 거룩한 직분을 받았거늘 어찌 대제사장이 되려 하고 왜 제사장이 되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고라와 그의 당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론과 모세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한다.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에 15절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0명, 그러니까 고라와 그 3명의 루베 지파 그리고 250명의 그 지도자들에게 각각 각자의 향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 그러니까 성막 앞에 있는 문 앞에 다 씁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딱 서요. 향로를 가져다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가 거룩하고 누가 악한지를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을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라고 합니다.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의 온 집사람들이 땅에 삼킴바 되어지고 나머지 250명의 향로를 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지더라는 겁니다. 딱 불살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이 향로만 남는 겁니다. 향로만 그 자리에 250개가 떨어지는 거죠. 다 불살라지고.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이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향로만 남았는데 이 남은 향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하다. 그래서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느니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향로가 거룩하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다시 불살라서 제단에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치신 거죠. 불로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그 향로, 그 동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향로는 다시 불을 태워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럼 제단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놋으로 도금이 되는 것이죠. 놋으로 도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으로 이 도금이 된 제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도자 250명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금 저 놋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는 작업들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신 자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악한 행위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행위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그 40년간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2를 보시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1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12지파들은 각각 그 지도자들 그룹이 하나씩 지팡이를 취해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다 넣느냐?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합니다. 곧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총 13개가 되겠죠? 13개의 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열매를 맺었다?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움이 돋다가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의 고라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머지 레위 지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하나의 대표성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고라가 죽은 이후에 레위 지파들에게 아론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떠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순이 돋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머지 12개의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 안에 이제 세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죠. 뭐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제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두 돌판.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두 돌판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항아리가 들어가는데, 어떤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했는데. 네.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습니다. 자,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 레위 지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어찌 반역을 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반기를 드느냐, 너희가. 만나의 항아리를 집어넣은 이유도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 그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어요? 깨졌죠. 왜 깨졌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어지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온 두 번째 돌판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불순종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고,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순종한 레위 지파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 제사장, 아론, 그죠? 이런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유를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모세는 친히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따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유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들을 기름 부을 자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완악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기름 부으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러면 이 선지자가 다른 이들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죠. 대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누가 기름 붓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이제 사사의 직분인데 사무엘도 누가 가서 기름 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요 사사로 세우시죠. 근데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사울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다윗에게 붓죠. 누굽니까 그들이? 왕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중직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이걸 헬라 표현으로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세운 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반역은 또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모세가 아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또 왕으로서의 그 직분도 모세가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직분도 모세가 감당해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사사의 모습이에요. 사사가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삼중직입니다.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구원자입니다. 이후의 사사들 구원자들입니다. 그럼 이 구원자들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반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광야 생활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순종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면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광야의 40년 생활 괜찮다. 80년도 괜찮다. 모세는 120년을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방의 객으로서 죽었다. 괜찮다.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2-3을 보시면 이제 시체로 인한 부정의 정결이라고 하는데요. 19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2절 중반부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한다.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화재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뭐만 남나요? 그러니까 그 장기도 그렇고 속에 있는 똥도 그렇고 다 피도 그렇고, 피는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제 뿌리지만 나머지 고기나 나머지 것들은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재가 남죠. 재가 남습니다. 이 짐승의 재가 남아요. 이 짐승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따로 모읍니다. 회문 밖으로 따로 모아요. 그리고 이 모아놓은 이 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시체를 만진 자들에게 이들을 정결하게 할 때 그들에게 이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데 그때에 그 물에 이 재를 넣는 거예요. 같이 넣어서 이 시체를 만진 자들에게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갑자기 이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몇 명이 죽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몇 명이 죽습니까?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이 60만이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 밖으로 나가서 장사 지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하든지 누구든지 그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겠죠. 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관을 했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불결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시체를 만져서. 그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섞어서 그들에게 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통해서 또 한 번 계속해서 죽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 계속 장례 치렀습니다. 계속 장례 치렀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장례를 치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광야에서 죽어도 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들, 1세대들이 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을 이제 계수하는 날이 오는데 이 2세대들은 이미 자기의 부모 세대를 다 하늘로 올려보내고 이젠 자기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이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여정이 재개된다 해서 20장부터 25장이 나타날 텐데, 자, 여정이 재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정이 재개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체로 인한 부정의 정결 19장까지의 이야기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민수기 15장에서부터 민수기 19장까지의 얘기예요. 민수기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죠. 저희는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모압 땅 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올라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그 길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